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기 시간에 좀 뛰고 나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네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을 보니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네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할 때인데, 사실 학창 시절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녔던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 경험은요, 저 역시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가 학창 시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고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시대가 지나면서도 바뀌지 않는 질문. 참 학창 시절 또 믿음이 없었을 때 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학생들이 제가 이제 학생 사역할 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사님, 하나님이 정말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데 있다면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전사님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좀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제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을게요.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들 했어요. 저도 제가 학창 시절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을 텐데, 선생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전사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목사님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목숨 바쳐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듣지 못하는 음성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쓴 저자들 여기서 본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성경 있는 건 보이는데 성경 쓴 저자? 바울 사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도 성경 쓴 사람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 성경이 뭐냐? 이 성경은요, 성경 쓴 저자들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쓴 저자들의 이 흔적, 성경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나타내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노래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글이기도 하고 편지이기도 한 게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흔적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흔적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흔적을 보면 뭔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흔적을요, 진실되게 믿게 되면 믿겨지는 거고요, 진실되게 믿게 되면 듣게 되는 거고요, 진실되게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 귀에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흔적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흔적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장차 어떻게 되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우주 만물에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믿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놨냐? 그 이유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내가 보면 믿겠다 하는 자들에게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하나를요, 전 세계 모든 학자들, 모든 연구가들, 모든 박사가 나무 하나를 다 같이 연구해줘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나무의 오묘함을 밝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막 의학적으로 뭐 좋은 건강식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건강식품 대부분이 어디에서 추출했다고 그래요? 나무, 열매, 뭐 씨앗 이런 것에서 다 추출했대요. 여러분, 제가 여기 머리가 많아요, 적어요? 네? 많아요? 점점 머리가 빠지고 있어. 나이가 들면 대머리가 돼요. 이 대머리들이 가장 원하는 약이 뭘까요? 머리 나는 약. 머리 나는 약일 거예요. 예. 근데 수많은 대머리에 좋은 약, 머리 나는 약, 수많은 약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도 머리를 나게 하는 약이 없대요. 뭐 좋다고 나오고 뭐 탈모에 좋다고. 근데요, 증명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걸 근데요, 제가 정말 텔레비에 나오는 프로 중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이 자연인이다에 가끔가다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자연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대머리였대요. 근데 머리가 나왔대요. 머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대머리였었는데 머리가 여기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보라고 하면서 머리가 그 사람이 뭘 먹었는데 났을까요? 자연을 먹었어요. 자연에 뭔지 몰라. 산사를 먹어서 났는지 도라지를 먹어서 났는지 무슨 칡을 먹어서 났는지 알지는 못해요. 근데 자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뭐를 먹었더니 이 사람이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요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주 만물의 능력을 다 숨겨놨는데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근적을 보고도. 근데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근적이 나중에는 그 믿지 못한 자들이 뭐하지 못하게 아니라 핑계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은 흔적을 너희들에게 남겨놨는데 너가 그걸 보고도 나를 못 깨달았어? 그건 너의 잘못이야. 너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야. 나는 우주 만물에 하나부터 열까지 나무를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너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있음을,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너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못 봤는데 어떻게 제가 믿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죠.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알라, 나는 알라를 믿어요. 알라 뭐예요? 하나님이야. 나는 하늘신을 믿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 구절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되시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심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면요. 하나님, 한 분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흔적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 하면 교향곡 뭐가 생각나요? 베토벤. 교향곡이 생각나요. 베토벤 하면 교향곡 운명.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운명하면 누가 생각나? 베토벤. 정부하면 누가 생각나요? 정부. 여러분들 반려품을 별로 안 들어봐가지고. 예, 정부하면 누가 생각나요? 에디슨. 스티븐 잡스는 뭐가 생각나요? 사과. 컴퓨터. 또 애플 전화기. 박건영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설교가 생각난다, 아르테케가 생각난다,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 생각난다. 흔적을 좀 내켰네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떠올린다는 건요, 그 사람이 흔적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고자 해요, 사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남기고자 하는 흔적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남기는 흔적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고. 근데 여러분, 이 흔적을 남긴다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흔적을 남겨도요, 이 흔적을 남겼다는 건 뭔가 그 흔적이 가치 있는 일에,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남긴 흔적과는 조금 다른 흔적을 남길 줄 알아요. 그 흔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남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죽고 이 세상에 없어도요, 우리 김경희 참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장로님? 저 장로님 예수님의 길을 정말 잘 걸어가신 분인데?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나는 세상에 어떤 애플을 만들지 못했어도, 로봇을 만들지 못했어도 나는 무슨 흔적을 남긴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의 헬라어에서는요, 이 흔적을 뭐라고 하냐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스티그마는 뭐냐면요, 옛날에 노예나 자기의 짐승이 있으면 뭐를 했어요? 그 짐승의 가죽에 뭘 했어요? 불도장을 찍었어요. 노예는 노예 몸에다가 불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탈출을 하거나 그러면 잡아갖고 벗겨보니까 뭐가 찍혀져 있어요? 불도장이 찍혀져 있으면 이건 노예구나 알고 있었어요. 가죽에 불도장이 찍혀있으면 이거 노예구나. 근데 그 주인이 있구나. 이 불도장이 뭘 가르쳐주냐면 이 물건에 이 사람의 수요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나는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내 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몸을 벗기면 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디칼처럼 뽀송뽀송 하얀 피부, 그런 매끈한 살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바울 사도의 몸을 못 봤지만 바울 사도의 몸을 벗겼을 때요, 바울 사도는요, 온몸이 흉터투성이었을 것 같아요. 그는요, 아주 많은 흉터를 지닌 사람이었을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바울 사도는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뭐 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요. 옷이 찢길 정도의 채찍을 맞고, 쇠고랑을 차고, 그러고 감옥에 수없이 갇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몸에 어떤 몸이었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채찍 자국, 수많은 창 자국, 매 자국, 돌에 맞은 자국, 그는 흉터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가 이 흔적, 예수의 흔적을요, 자랑하고 다녔어요. 자기가 이런 흉터가 있는 거, 이런 흔적이 있는 거는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내가 살았다는 증표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도 뭔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가 끝났어요. 1차 전도가. 여러분, 대학 교체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봤어요. 제가 사실 1차, 2차 전도를요, 봄에 일찍도 해보려고 했어요. 가을 시원할 때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 목사님 진짜 시원한 날 간에 뜨고 대학 교체 그것도 전도 날짜 잡아가지고 땀 삐질삐질 나게. 여러분, 땀 흘리면서 전도해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잖아요. 그죠?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힘들면서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나눠준 마스크 하나를 보고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나도 요즘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한테 기도해볼까? 그런 생각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백 장 돌렸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했다면요,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왜? 예수의 흔적을 그 사람에게 심겨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왜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냐면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의 흔적 그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줄 수 있고 영원한 땅 그것을 줄 수 있으면 나 또한 영원한 생명, 나는 이제 장차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인데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오로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해요. 제가 오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문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의 흔적 정말 삶 가운데 남기기 되게 몰라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요, 여러분 이미 남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사를 해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야. 우리 황유희 집사님 저봐, 성경 전체 다 필사하셨잖아요. 저거 필사해갖고 교회에다 지금 놨어요. 저거 뭐예요? 예수님의 흔적 남긴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해요. 목장 모임을 가져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교체에 나와가지고 교회 예배 전에 마포질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하고 나잖아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요. 제가 토요일날 잠깐 요 로비만 제가 닦고 계단만 살짝 닦거든요. 그런데도 땀이 막 줄줄 나요. 근데 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여러분 봉사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도 헌금을 드려요. 이 예물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 예물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일에 쓰여졌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생각 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흔적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흔적이요 그냥 남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동물이나 노예 불도장 찍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불도장 찍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한 3분은 아픈 거 알고 나머지 분들은 아픈 거 몰라.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제가 불도장 하나씩 저기다 달궈가지고 하나씩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불도장을 찍으면요 정말 큰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 위에는 뭐가 남는 거예요? 낙인이 찍힌 거예요. 뭔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노력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후에 우리가 지금 악기 배우잖아요. 악기 드럼을 배워요. 드럼을 배우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재밌어. 나도 좀 박자감이 있는데, 나도 좀 악기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막 안 돼. 안 되면
뭐라고요? 아, 나는 역시, 나는 악기에 소질이 없어. 나 딴 거 찾아야 돼. 나는 역시, 박친가 봐. 그리고 포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진보가 있을까요? 없어요. 잘 안 되면 다시, 또 안 되면 또 다시, 또다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잘 되기 시작을 해요. 그 단계를 넘으면 뭐라고 해요? 얘기해요? 아마에서 프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뭐가 돼요? 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냐라는 거죠. 절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노력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시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서 절대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 때 그러잖아요. 사람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그 변화를 위해 수많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변하지 않던 사람도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세요. 예수의 흔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녀보니까요, 내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 하나 없이 저는 오로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다른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한 주 살아갔더니 우럭을 한 1000마리 잡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런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까지 인생 속에 이번 한 주 정말 예수님의 흔적, 이런 흔적을 남겼구나. 내가 살아가 보니까 예수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도 드러나는구나. 우리 가정에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하는 그런 복된 한 주로 이번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